원더풀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성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음이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은 그가 큰 자가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32절의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그가 큰 자가 되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나에게서 날 자녀가 큰 자가 된다는 건 너무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냥 큰 자로서 살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와 큰 자가 될 거라는 예언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가 낮아짐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까지 낮고 낮은 곳으로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사셨고, 친구라고 여기며 말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했고, 비난당하며 심지어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삶이었던 겁니다. 어느 누가 그를 큰 자로 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죄인으로 여기며 재판받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큰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큰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어떤 이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는 신을 못 박은 형틀을 너희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너무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낮아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귀의 역사가 됩니다. 그의 철저한 낮아짐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멸시천대 당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지금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을 맞아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메시지가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할 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낮아지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맞는 일은 그 자체로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셔야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이 가벼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 너무도 큰 괴로움이었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원함,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에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 마음, 그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의 사랑을 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는지를 묻는다면 저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빠져있던 우리가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매일매일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랑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런 위대한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순간을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찬양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이날에 다시금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그의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결국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비참함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죽음을 이기고 극복해 보자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들어왔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사망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를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비웃듯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너무도 낮아 보였던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역시도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때 나도,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너무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는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 됩니다. 나의 오늘이 조금은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오늘을 기쁘게 그리고 힘써 살아가게 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통해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됩니다. 연말에 많이 분주하고 한 해를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것 역시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따스한 사랑으로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자녀, 내 친척,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와
주